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 임준훈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을 잃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선지자의 제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첫째는 이 여인에게는 빚을 갚을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사람이 대신 종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을 하면서 빚을 갚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사정이에요. 자, 이 아내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요. 빚에 억눌려 쪼들리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될 상황, 어떻게 보면 처절한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헤쳐나갔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빚에, 엄청난 빚에 쪼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빚을 갚지 않으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인데, 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을 때 이 여인이 행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린 부정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바에는 그냥 세상을 원망하며 함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집단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듯 온 가족이 아무도 모르게 야반 도주해서 딴 나라로 도망을 갈 수도 있겠죠.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한다면 내 자식을 종으로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러면서 시위를 벌이고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울부짖은 거예요. 당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일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는 자신의 막막하고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갈 수 있을까? 자신은 아무리 해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이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재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미없고 인생의 무의미를 느끼고 때때로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찾아와서 울부짖는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묻는 것이 뭐냐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여인이 가난한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의 가진 것을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에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지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굶주려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게 무엇으로 한 겁니까?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을 해서 거기에 있는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동안 흉년 중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 그릇에 있는 작은 밀가루와
기름병에 담겨져 있는 작은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복할 때 3년 동안 가뭄 속에서도 밀가루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애굽 바로왕과 싸우게 하고 출애굽을 시킬 때에 사용하셨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목자로 활동을 할 때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애굽왕 바로의 교만을 꺾었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내게 함으로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였어요.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작은 그릇에 담겨진 기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붙잡혀질 때 기적을 일으키는 선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가진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잡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운행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시작. 자,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동문서답 같아요.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좀 많이 좀 빌려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아니하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그녀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그릇을 빌려오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릇을 빌린다고 하는 일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창피한 것을 극복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그냥 말씀 주신 대로 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오고 저리 빌려오고,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예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빈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 빈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어떻게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들 어찌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이 물을 떠다 주면 오히려 연회장에게 심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그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셔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주었는가?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더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하고 명했을 때 불순종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돌입니다. 식량입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이렇게 항거하고 불순종했더라면 이 여인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말에 순종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가득 채워라. 자,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 쏟으라는 거예요. 아니, 문이 닫혀지고 열려지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쏟으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문을 닫으라.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는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문 밖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가지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집 밖에는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라고 소리소리 질러대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소리밖에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삶을 움츠러들게 만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을 닫고 빈 그릇에 쏟으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쏟을 때마다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쏟아져서 빈 그릇에 가득 채우도록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지위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에까지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봐야 통하는 길이 열린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옷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선교지에다 자기의 땅과 전 재산을 투자해서 병원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이제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갈 단계인데 그 지역에 큰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많은 물과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거의 다 완공되어져 가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삽시간에 다 쓸어가 버렸지. 한순간에 이 선교사의 희생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오 선교사가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이 음성을 들은 엘리오 선교사는 새롭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약혼자인 엘리자베스 여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간절한 명령처럼 이제 우리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더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릇마다 채워진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겨진 것 가지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잘 살거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자신에게 억눌렸던 많은 짐보따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더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루마니아의 망명작가인 게우르교는 제2의 찬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지요. 밤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보며 절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푸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들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주저앉아 고독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전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바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